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참 많이 나오죠. 거룩한 종, 또 교회의 머리, 또 어린 양, 구원의 뿔, 독생자, 만국의 왕, 만유의 주, 새벽별, 생명의 떡, 부활이요 생명, 세상의 빛, 알파와 오메가, 등등등 여러 예수님의 호칭들이 나옵니다. 한 110개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호칭을.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이 된 거죠.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호칭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돌입니다. 돌. 네, 돌은 돌인데 산돌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 또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어쨌든 돌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산돌. 사실 돌은 무생물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예수님을 일컬어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순인 것 같지만 이 기독교적인 깊은 맛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모순이죠.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형틀입니다. 사형도구. 로마가 개발한 가장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게 무슨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죽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배당에다 걸어놓고 심지어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합니다. 사형틀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보배로운 것이니까.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돌도 무생물이지만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될 때는 여기에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있고 또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돌은 변하지 않죠? 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돌은 산에 가도 큰 바위, 큰 돌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자리에 있구나. 변함이 없구나. 참 세월이 흘러가도 오래오래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로 탑도 쌓고 건물도 짓고 비석도 만들고 기념물도 만들어요. 이 산돌이라고 하면 참 강한 생명력, 변하지 않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 그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강한 생명력을 느끼고 또 무한한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간고를 당하셨어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혹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가지고 지어진 집, 산돌을 재료로 한 집,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6장 24절 25절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부르고 비바람이 쳐오고 막 풍파가 몰이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이 신령한 집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과 같다 그랬어요.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의 그 신령한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계속해서 5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리로 딱 되어 있어요. 만인 제사장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는 8절의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환자들을 평생 섬겼던 그런 분이십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어요. 해방 이후에 여순 반란 사태가 일어나죠. 그때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이 좌익 폭도들에게 잃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데 주동 역할을 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6.25 때 피난 가지 않고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보살피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당신의 호를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산돌이라고 지었습니다. 산돌. 그러니까 산돌 손양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지어주는데 이 호는 자신이 살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나는 이런 것이 좋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짓죠.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라고 지어주기도 합니다. 호를. 그러니까 호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특징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왜 자신의 호를 산돌이라고 했는지, 또 언제부터 산돌이라고 불렀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지어줬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생각하게 됩니다. 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산돌이라는 이름이 가장 좋았던가 보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호로 정하셨구나. 그리고 자신의 호를 산돌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셨던 그런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분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마치 원자폭탄처럼 뜨거운 사랑을 가지셨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산돌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폭탄, 원자탄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신분을 바로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자비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요. 자,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신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어야 그 시민권을 살 수 있었고 어떤 탁월한 고음을 세워야지만이 그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은 무슨 돈을 많이 들이거나 탁월한 공을 세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민권을 얻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로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택하셨고 무조건 시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당시에 한 농부가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대요. 이 상황에 따라서 얼른 옷을 갈아입으면 이기는 편 내 편이 되는 거죠. 북군이 이길 것 같으면 아랫도리를 빨리 갈아입고 남군이 이길 것 같으면 윗도리를 빨리 갈아입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살던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이 격전이 벌어졌을 때에 북군으로 오해받아서 남군의 총격을 받고 남군으로 오해받아서 북군의 총격을 받아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신분,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딱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의 소속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여기가 우리 소속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죠. 마치 박쥐와 같이, 박쥐가 어떤 동물입니까? 날개가 있고 이 네 다리가 있으니까 이게 길짐승인지 날짐승인지 헷갈리는 동물이잖아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내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께 붙고 또 세상이 유리하면 세상에 붙고, 이런 신앙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신앙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실제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가 아니라 왕적인 기능, 제사장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왕의 기능은 뭔가?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면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내쫓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또 예수님의 보혈하면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두려워하고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들,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분노,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흑암의 세력,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의 권세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 찾아가죠. 찾아가서 똑똑똑 고해성사합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신부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이 너무 위험한, 모르겠어요. 그쪽은 교리가 그러니까. 네, 우리 이 개신교회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죄 사함의 권세가 어떻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인 제사장 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어떤 사람을 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를 통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한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낱낱이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제사장적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성별된 나라, 구별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 뜻이에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별로 거룩한 것 같지 않아요. 나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시험 잘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이제부터는 말과 뜻과 행실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라에는 다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다스림이 있습니다.
누구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그래요.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그 가정, 그 교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법. 이 법대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나라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작은 부족, 마을의 공동체만 가도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성경이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빗나가지는 않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에 벗어나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소유된 백성. 이사야 43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낌받는 존재. 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내 문제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자신이 끙끙 앓지 마세요. 그 문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다 맡아주신다 그랬어요. 세상 걱정, 근심, 질병, 사업, 직장, 결혼, 자식, 남편, 아내, 부모,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면 그분이 맡아주셔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 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종이 쪼가리 하나지만 만약에 피카소의 손에 그 종이가 들렸다면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가치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든 기타, 우리 규원이도 기타 연주 잘하지만 규원이가 가지고 있는 기타는 별로 가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탁월한 연주자는 아니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가수의 손에 들려진 기타라면 그 가치는 뭐 천정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들려진 그런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가치는 뭐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근데 구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신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9절 중간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성도의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책임의식. 신분을 바꿔주셨으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진 것은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신분을 깨닫고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 주어진 특권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신분에 합당한 책임의식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참으라. 여러분, 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삶 자체가 엄청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맞춰서 살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면서 살까? 남들 다 쉬는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되고, 남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늘어지게 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런 시간에 그냥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월요일 되면 다시 또 출근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억울할 법도 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럼 사소 고난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 맞는가?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히. 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이에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나 또 욥기에 나오는 욥이나 그들이 받는 고난과 비슷합니다. 또 예수님이 받은 고난,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그런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근데 그 고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고난이지만 이 참 가치 있는 고난이다, 향기로운 고난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23절과 2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은 여러분 20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아름다우냐? 왜 아름다우냐? 우리 예수님은 22절의 말씀처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서 욕과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고 이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게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그 발자취를, 그 뒤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보내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왜 알게 하셔서 왜 그분을 믿게 하셨는가? 왜 충주 땅에 살게 하셨고 충주 빛의숲 교회로 오게 하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아름다운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죄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싫죠.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편안하게 살고 싶지.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꽉 박혀 있다면 정말 기독교를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는 고난받는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든 고난 안 받으려고 하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은혜나 복음 받고 싶은데 고난은 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No pain, no crown입니다. No pain, no crown.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고난이 필시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에게서 고난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가 여러분 고난이에요. 교회 봉사가 고난이고 전도가 고난이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고난이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마치 그림자처럼 이 고난이 우리를 졸졸졸졸 뒤따라 다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크라운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면 그 성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고자 한다면 이 고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고 참으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고 이 특권을 사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책임의식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받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의 길에
구원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고난받는 성도의 길에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고난받는 성도의 길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